오늘은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은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둘째 하늘을 찢으시고 진짜 윗물,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음성을 듣게 되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려왔는데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선포가 예수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받는 그 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몰아내신지라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가 에크발로입니다. 에크발로. 이 단어는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쫓겨갈지어다 할 때 이 에크발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마치 귀신 쫓아내듯이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광야로 내쫓기시는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비하, 그러니까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버리심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자기 비하 최고의 겸손의 극치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능력입니까? 오히려 이 십자가처럼 무기력한 것이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로마를 쳐 부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속수무책 그 악한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이런 절규 앞에 십자가 밑에 있던 자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모습과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당신을 아들로 삼고 있다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죠. 당신이 만약에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네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시면 내가 당신의 살아계시는 그 실존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성공을 가져다 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런 논리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일 우리 소망대로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 주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죽은 것입니까? 내가 바라던 대로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죽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시험과 십자가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흡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내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맞추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막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셨습니다. 그러면 짠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아픈 자들 치료하고, 그리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아구가 맞습니다. 이 아다리가 맞는다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역에 들어가신 게 아니었어요. 어디로 내몰리셨습니까? 광야로 내몰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도 보장되고, 더불어 이 땅에서도 성공 보장도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 믿으면 일치월장, 위풍당당, 승승장구, 만사형통, 인생의 대로가 예수님 믿으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처, 마호메트라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한 더 큰 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급할 때 문지르면 나오는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40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40일은 모세의 4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은 엘리야의 40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40일은 40년간에 걸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하는 40이라는 숫자였어요.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40이라는 숫자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0이라는 숫자는 시부리 숫자로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지금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분한 기간 동안 그 시험을 받으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 그렇게 예수님은 충분한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우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충분히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에 충분히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탄에게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사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주님이 만난 2000년 전에 그 사탄은 그냥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그냥 한때 있었던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살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만나는 동일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그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을 생각할 때에 막 뿔 달리고 막 검은 빨간 망토 쓴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말 멋지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항변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무엇으로 역사하냐면 말로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을 구성합니까? 생각을 구성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영은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푸뉴마가요 성령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도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푸뉴마. 그러니까 지금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에게도 쓰이고 또 누구에게도 써요? 악한 영 사탄에게도 쓰인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에게도 지금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푸뉴마 수식어가 다를 뿐이 그 뒤에 아가달톤
푸뉴마 아가달톤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하나 붙을 뿐이지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님에게도 쓰이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고 사탄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그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그 말씀이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말씀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더러운 말씀은 뭐예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더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더러운 생각은 무엇일까요? 막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 막 누구를 막 사기치고 싶은 생각, 물론 이런 생각들 더러운 생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고에 내 자신이 있는 생각이 더러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상식, 기독교 합리주의, 내가 기적을 믿는데 오늘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못 믿는 것,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말하는 긍정의 힘,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말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침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말씀을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그 더러운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또 내일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취하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물이 어떤 물이다? 윗물입니다. 이 윗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짓 하늘들, 이 휘장들이 바로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위에서 진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 쏟아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히 시험을 세상에서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광야. 더 크게 어디에서? 광야. 그 광야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시험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교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바로 이거예요. 시험은 광야 교회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시험 들었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나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시험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 환경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여러분 그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윗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시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이 진짜 내가 이 광야에서 받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시험은 내가 깨끗한 말씀을 깨끗하게 받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광야 즉 교회에서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시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시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제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깨끗한 말씀을 깨끗하게 받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 막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제가 이제 운동 나갔는데 산을 타는데 참 산이 좋더라고요. 산수유도 막 생기고 막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여전히 피어 있고 그런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 이 가장 현실적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우리의 삶을 살 때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막 상처 때문에 시험 들고 때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질병이라는 것들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다가 교회 나오기도 싫었는데 그래도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제 상한 마음을 좀 시험든 마음을 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은커녕 오히려 막 책망하는 말씀을 하네요. 오히려 막 속을 막 뒤집는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도 별 수 없는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더 더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로가 필요한 말씀을 내가 받고 싶을 때 오히려 책망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교훈하고 막 찌르는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위로하는 말씀이 아닌갑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이 상처난, 이 골마터진, 이 우리들의 이 나의 이 더러운 이 시험든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아멘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둘째 하늘이 그때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가려져 있었던 휘장이 여러분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여러분 결정적인 잘못된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 조정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광야에서 받는 시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에서 시험을 받고 즉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이 천국으로 표상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거예요. Already not yet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가나안은 진리와 비진리, 양과 염소, 그때까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가나안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의 시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완벽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시험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집사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느냐,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시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즉 교회에서 진리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특세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이기려고, 즉 광야,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죄악의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여러분, 이 사사시대 이 암흑기를 복음서에서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이 악한 소리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7 귀신이 등장하는데 7 귀신이 뭘까요? 7마리의 귀신일까요? 뭐 7 귀신 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정확히 7 귀신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에서 진리로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 들어가면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것처럼 해악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나아요. 믿다가 타락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과 닮지 않았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광야, 곧 교회, 우리 은혜마을교회로 여러분들을 내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로 주님이 강권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진짜로 받느냐의 이 시험,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가, 이 시험 교회에서 바로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시험을 우리가 바로 훈련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중 형편보다 더 심각한 더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진짜 시험거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내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